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며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것이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단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체포 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 사건들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면에서 불법입니다.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종교재판 기관은 새벽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었을 때, 해가 있을 때 소집하고 그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의 종교적 죄를 다루는 기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문은 새벽에 열렸습니다. 새벽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잡히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문을 받으신 불법 집회 또 불법 신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법이었는지를 볼까요?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지금 빌라도에게 이 모든 걸 고발하고 있죠.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정치 지도자였단 얘기죠.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에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죄목이 뭡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팩트 체크를 하면 거짓이죠. 가짜 뉴스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책잡고자 시험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의 질문 중 하나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내라 하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글과 그림이냐 사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한 번도 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했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남발하면서 신문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백성을 미혹해 했는가? 또 이 2절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도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기 백성을 미혹하고 또 백성을 소동케 하였다. 또 그 빌라도에게 또다시 끌고 와가지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사실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일이었고 율법에 질식되어 가던 민중들을 살리는 산소 호흡기 같은 생명의 메시지였는데 여기 백성이 소동되었다라고 말하는 백성은 누굽니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소동하고 있었어요. 미혹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의 소식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은폐하기 어려웠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자,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잘 분별하는 분별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변호를 할 때 이게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이것을 원한다. 혹은 이 사람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국민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기보단 자기 당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린 거.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백성을 미혹해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가짜 뉴스를 말하는가, 또 어떤 것이 진실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누가 그렇더래 카더라 통신을 통해 확인하면 안 되시고요. 진리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뉴스가 신문사마다 다 다르게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보수 언론들은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진보 언론들은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구미에 맞는 논리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스럽다 싶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고난주간 한 주 전인데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고 또 그동안에 국회 몫으로 묶여 있었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했습니다. 자, 이 사건만 봐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해서 임명해야 한다. 9명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은 대통령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 말했냐면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그걸 때문에 탄핵 심판에 올려졌다가 그게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서로가 주장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4월 달에 이제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 자리를 임명한 것, 지명한 것, 다른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걸 왜 권한대행이 하느냐?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지명을 한다 그랬어요. 정반대의 논리로 서로 말하더라고요. 서로가. 누가 옳고 그름을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 입맛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이 정치인들의 이 참 얄팍하기도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가 참 한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더 한심스러운 건 정치 세력들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정반대의 말을 하나 싶었어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땐 왜 안 하냐고 진보 세력 측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보수에서는 이 사람이 종북 좌파 아주 진성 진보 뭐 이런 사람이다.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어하다가 이번에는 또 2명의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친구 동기동창인가 보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명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공격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서로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안정, 국민의 뜻 이런 표현으로 사람을 선동하지만 뭐가 진짜인지는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특별히 언론사의 보도는 진보와 보수를 다 보십시오. 저는 신문을 5개를 봐요. 물론 이렇게 종이 신문으로 받아보진 않지만 전자신문으로 5개를 보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얼마나 이 관점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중도 관련된 거 하나, 보수 2개, 진보 쪽 2개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모든 뉴스를 다 보십시오.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보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똑바로 봤으면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지 않았다는 거, 소동시키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지도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 다 알았을 텐데 예수님께 누명을 씌웠죠.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고난주간을 당할 때 개인적인 예수님의 고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탄식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근거는 분별이에요. 진리예요. 거짓 뉴스를 분별해내고 가짜 논리들,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동을 분별해내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제 올 여름부터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여름에 한 달 정도 목장을 방학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특강을 좀 한 달씩 할까, 겨울과 여름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사도 좀 공부하고 한국의 기독교사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외침, 지도자들이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분별하여서 6월 달에 대통령이 설 때는 그들도 다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진리의 편에 선, 진리를 수호할 줄 아는, 자기 입장이 유리한 대로 사람들의 뜻을, 국민의 뜻을 요리조리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남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두운 시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진리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사람들의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겸손히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